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갑절과 겉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갑절과 겉옷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죠.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곳에서 똑같이 다 나오죠. 전하고 있는 이 산상 변모 사건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 제자도에 대한 제시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파악을 해야지만 예수가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이어서 이어서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백은 행동을 낳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따르겠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몸으로서 교회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죠. 우리는 과연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평생에 걸쳐서 묵상되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마디 말로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몇 가지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척도는 뭐냐면 유일신 신앙입니다. Belief in one God.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One God.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척도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삶 속에서 얼마나 인정하고 지키면서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은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제1계명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죠. 시돈 왕이라고요.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엣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역모를 일으켜서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엣바알의 뜻은 뭐냐면, 거기에 바알이 들어간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알 신에 대한 절대적 신봉자였던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실의 신앙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사당을 전국 곳곳에 세우고, 그리고 바알의 짝신이라고 숭배되었던 아세라 신이라고 있는데 그 아세라 신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바알 신당에다가 두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리가 잘 아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까지 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 자체로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배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들은 제1계명을 믿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 다른 신을 두니까, 하나님이 없고 다른 신을 두니까 그러한 극악무도한 일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한 정치 권력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쉽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정치 권력과 맞서는 일은 뭘 내놔야 되죠?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만큼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한 뒤에 정치 권력, 특별히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위협 때문에 도망해야 되면 도망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망치다가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죠. 주님, 죽여주세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아이들의 소꿉 장난과 같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토대이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 자체를 내놓아야 돼요. 그만큼 신앙은 진지한 삶의 성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바빠서가 아닙니다. 나 너무 바빠갖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신앙의 속성 자체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죠.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은 그 자체가 아주 고된 노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명 유지에 대한 심화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발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정,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우리의 노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토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진술이 아닙니다. 노동은 굉장히 소중하죠. 노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있다 있지 않으면,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노동의 노예로만 살게 될 뿐이에요. 생명의 해방은 노동을 열심히 하는 데서 오지 않고 노동과 하나님을 연결지어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노동은 지겨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운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 생도 문하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야한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엘리사가 부름 받았을 때에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에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막 놀렸어요. 에에에 하고 놀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아마도 엘리사는 그렇게 인기 있는 문화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는,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인기 있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두루 다닙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여정에 끝까지 함께했던 엘리야의 문화생은 엘리사였어요. 그 여정을 전하고 있는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는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 룻기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쫓았던 룻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복받는 사람들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끝까지 붙드는 자가 결국에는 복받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이르러서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기 전에, 즉 죽기 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 앞에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욕심쟁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엘리사의 간구는 엘리사의 욕심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간구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어렵다 그랬을까요? 여기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의 간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정녕 네가 내가 지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위에서 제가 살펴보았듯이 엘리야가 했던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 엘리사가 스승이 하던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마음이 짠한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거 할게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네가 정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뜻은 고대 이스라엘 전통에서 욕심의 표현이 아니고 계승의 표현입니다. success, 계승의 표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전통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 2배를 받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은 그가 스승 엘리야의 유업을 이어받은 장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곳저곳 다닌 이유는 그의 문화생 중에 누가 자신의 유업을 물려받을 장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5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근데 그 문화생들이 있었었는데 그들은 모두 멀리 서서 엘리야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만이 엘리야 곁에서 엘리야의 부르심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자가 되어서 엘리야가 행한 일을
이어서 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엘리야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역동적인 죽음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에너지와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 생명을 내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말씀은 엘리야의 죽음 뒤에 벌어지고 있는 엘리사의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죽으니까 이렇게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신이 아버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이것이죠. 이에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래요. 찢었다는 것은 괴로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왜 버릴까요? 이제 엘리사는 더 이상 이전의 엘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겠죠. 엘리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찢어버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겉옷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가 우리가 영어 성경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멘털로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에서는 클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멘털이라고 번역한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겉옷은 영어로다가 mental, M-A-N-T-L-E, mental이라고 하는데, mental은 이 겉옷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 심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든 이유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던 일을 이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해서,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엘리야가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집어들어서 이제 자기가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책임지고 사는가?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동하는가? 우리의 노동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맞닿아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이
생명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끝나고 나면 점심 메뉴는 뭐지?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 해방신학자 제임스 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흑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쓰신 책 중에 흑인 해방신학 The Black Theology of Libera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셔요. No one can be free until all are set free.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될 때 비로소 나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지금 내 이웃에게, 내 옆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자유가 없는데 어찌 나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상대방이 아직도 가난한데 어찌 내가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아직 안식이 없는데 어찌 나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찌 나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수요일에 드리는 제2의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꼭 알아야 돼요. 2월 14일은 그냥 수요일이 아니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는 여정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신에 채우는 절기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광고드렸듯이 우리는 그 절기를 평화의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죠? 외신들, 외국 기자들이 하는 보도에 의하면 현재 한국은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트럼프 정부와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와 뜻을 같이 하면 남북 평화가 깨지거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딜레마죠. 남북 단일팀이 입장할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펜스 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조국,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형제 자매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와 용기와 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신앙은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통일을 위한 기도와 노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노력, 그리고 우리의 조국,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자매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보다도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제임스 콜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의 평화가 없는데, 부모님, 형제 자매가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나만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간절하고 바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갑절의 영감과 겉옷을 두른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 변화산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을로 내려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주님, 내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번 사순절 시작하면서 평화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일을 아니라 바로 생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생명의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와 우리 조국의 평화와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평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